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교회 송신란에 복음 선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복음 선포,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복음 선포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나를 부활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십시다. 오늘 제목이 복음 그냥 받아들이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씩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은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천당에 보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착해도 지옥에 보낸다니,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해결된다니,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인가. 나는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살았다. 내가 악한 것 한 것보다는 훨씬 착한 일을 많이 했어. 이만 하면 잘 사는 것이지 뭐 내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 아니면 혹 나는 용서받기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나는 너무너무 더럽다. 이 죄를 도저히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 아니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내 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필요치 않다. 여러분 혹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의 생각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탈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이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랑 미래를 영원히 어떻게 어디서 지낼 것인가 하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미투 운동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 사회가 지저분한 사회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사회구나. 양육강식의 동물의 세계보다 더 험악한 세상이구나. 참 범죄가 파다한 세상이다. 또 제가 어느 날 청년 실업을 다루는 어느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기존 세대의 그 응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출구가 없으니까 열심히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시할 답이 없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면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대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정의도 실종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법망을 교모하게 피해가면서 악인들은 힘을 과시하고, 그 잘못된 힘을 과시한 것을 자랑 삼아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한 번씩 듣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많으면은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법정에서 이겨버리는 우리는 사기꾼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노라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언 17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인들도 살인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받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여기 두 악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매달린 악당들입니다. 한쪽의 악당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다른 한쪽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니? 우리는 당연히 형벌을 받을 죄를 지었지만은 이분은 그렇지 않아. 거룩한 분이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적시로 응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죄인, 회개한 사형수는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악인의 범죄는 사해져 버렸습니다. 그 악인의 전과도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악한 자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왜 용서하시죠?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유죄인 인간을 용서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지 그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칭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대단했던 자입니다. 아주 충직하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추종한다는 그 광신자들을 그냥 두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여버렸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의 삶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때 만났던 예수는 바울에게 정확히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행했던 모든 그 열심이 무가치한 것도 발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자비에, 예수님의 그 은혜에 자기의 인생과 자기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또한 그는 하나님과 이제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라는 그 편지 속에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인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께 단지 그를 맡겼기 때문에 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를 견고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바울의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대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유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그 살인자들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더 하늘에 적합한 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들만이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영원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불완전하고 더러운 자를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그 영원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의롭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행함으로 무엇을 함으로써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뭔가 내가 옳은 일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큰 착각입니다. 1500여 년 전에 한국에 들어온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라는 종교입니다. 이 불교는요, 열심히 돌을 닦으라고, 그래서 너가 부처가 되고 너가 신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30년을 눕지 않고 덕도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산속에서 면벽해서 몇십 년 동안이나 참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뭔가 내가 수고하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갈고 닦으면 해탈하고 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착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 우리의 노력으로 내 자신의 운명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자갈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돌멩이일 뿐입니다. 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이 마음을 다잡고 얼마간은 착한 일을 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의 속이 바뀝니까? 우리의 속이 바뀌는가요? 죄인의 성향으로 태어난 죄의 본질은 결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법을 주신 것이 우리의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아무도 하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니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더 합당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번개를 2번 맞습니다. 루터가 법률학교의 학생이었던 1505년 그 찌든 7월에 저녁 무렵에 들길을 걷고 있을 때에 그는 벼랑간 벼락이 그의 옆에 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나뒹굴어졌습니다. 그 무서운 충격 속에서 그는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한 달 후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도원 속에서 그가 수도를 하는데도 도저히 그 마음에는 안식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더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금식도 해보았습니다.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여러 시간 참회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그의 인생이 자꾸만 침체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부딪혔을 때 그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의 빛은 번개보다도 더 강렬했습니다. 그의 영혼에 부딪혔고 그의 영혼의 눈이 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그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왜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 수 있었습니까? 그는 무엇이 참 자유를 주는지, 무엇이 참 평안을 주는지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악인을,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지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지 발견한 후에 그것을 알고는 그렇게 비텐베르그 성당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빛으로 받아들였던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아시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의 생을 바꾸었던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쭉 읽어보시면 로마서의 앞부분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골치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관대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며 그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상상하고 그냥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서 1장에는요,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 속에 있는 인간은 죄에서 분명히 어렵게 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죄 지은 인간은 사망이 당연한 것이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단순히 전설이나 설교자가 여러분을 위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기 싫어하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한 사람에게 임하는 실제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바울은 지금 1세기 로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는 수도였습니다.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온갖 특권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권자들은 로마의 시민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3분의 1 사람들만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과 신문과 지식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족함 없이, 그 부요함이, 그 부족함 없이 살아감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고,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실을 멸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이 복음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지목한 것을 잘 보면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초기에 BC 2000년경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뽑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말씀을 계속 듣는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진 특권이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자기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나마 그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결국에는 바벨론과 온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고 마는 그런 징벌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은 뛰어난 민족이다. 나는 윤리적으로 완전하다. 나는 율법적으로 완전하다.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선민들이라는 이런 영적인 자만심 가운데에 계속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뜻밖의 우리 주변을 살펴다 보면은 내부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적인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 정도 선하면 되지.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나? 이 정도로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나름대로의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무섭게도 그들의 심장은 결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며 단지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바탕으로 도덕 규칙을 세우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이런 말에 절대 여러분 기뻐하지 마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천당 가지 않으면 누가 갈 수 있겠어?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또 어떤 말에 우리는 기뻐합니까? 당신은 정말 법이 없어도 정말 잘 살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섭게도 불행하게도 사람은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흑인 나라에서 누가 더 하얗게 생겼나 내기하는 거나 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들이
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내적으로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기 전에 루트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루터와 바울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씩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활동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용납하게 만든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이 하나님을 결코 만족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바울은 누구도 자신의 죄를 커버할 만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 두 번째로 바울은 헬라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헬라인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이 누구입니까? 문화인들입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트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그 우월한 문화와 언어가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헬라인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을 야만족이라고, 무식한 놈이라고 이렇게 저주하던 사람들이 이 헬라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식인에게도, 그런 똑똑한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들 머리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지식이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소위 배운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가진 그 얄팍한 지식이 인간의 본질과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방송 가운데에 도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가장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문화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정치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들이 어떤 범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식이 무엇 하나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진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면 사실은 모두가 죄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길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다 어겼습니다. 단순히 선행을 시도하는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악을 지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면요, 그분은 그 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재판장이시고 그 하나님이 배심원이십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아무 도울 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죄의 구덩이 속에 살아가고 의인은 없는 존재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런 나락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처참한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까지 얼마나 정당한 과정을 거치고 정당한 판결을 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지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 그 유죄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자신을 우리의 대속자로 그의 생명을,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에 그는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이고 믿는 이가 아직 죄의 상태에 있음에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정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에 처한 인간들 대신에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형벌을 면제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면장을 발부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입도록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으로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해리 호디디는 미국에서 아주 탈주 기술이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유치장에서도 다 탈주할 수 있다고 말했고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그가 갇힌 유치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다들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띠에 감추어 놓았던 가는 철사를 내어가지고 열쇠 구멍에 넣어서 계속해서 그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도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무 지쳐서 이제는 할 수 없구나 하고 그 문에 기댄 채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왜 열렸습니까? 그 문은 잠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겨 있지 않는 문을 어떻게 열쇠로 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예수께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고행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평생 돌을 닦는 것도 쓸모없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앞에 이미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문은 아무도 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 모두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믿지 못하는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냥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판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거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 이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직장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된 머리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으로, 내 의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냥 주의 주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